안녕하세요. 조윤 목사입니다. 다들 평안하십니까? 그동안 로마서를 쭉 읽어왔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무더운 여름철이고 또 장마도 곧 시작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종말을 소망하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사도 요한이 보고 또 그가 경험한 것, 환상 중에 본 것들을 기록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조금은 좀 시원해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상쾌하게 하거든요. 아브라함이 그를 찾아왔던 그 천사들을 대접하면서, 물론 천사들이 이제 몰랐지요. 대접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쉬고 또 이것을 먹고 상쾌하게 한 다음에 길을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때 당시 그 사막을 배회하던 그런 여행객들에게 누군가가 환대하면서, 자기를 환대하고 먹을 것을 베풀어 주면서 기분과 몸을 상쾌하게 한 후에 길을 떠나라, 이렇게 주인이 권면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상쾌하게 하시려고 이 계시록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읽는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좀 마음이 상쾌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게 되고, 또 그 알게 됨이 우리를 더 알면 시원해지잖아요. 모르니까 다 궁금한 건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좀 시원하게 만들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함께 읽어갈 때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같이, 이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또박또박 마치 우리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글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해석해 주셨던 것처럼, 그 중고등학교 어떤 그 국어 시간, 그 교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가 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 늘 알고는 싶고 또 몇 번 읽기도 했지만, 그러나 누가 물어보면 글쎄 그게 무슨 뜻이었지? 라고 하는 그런 의아함 속에 있었던 요한계시록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한번 좀 시원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주는 힘이 저는 이 계시록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한번 상쾌해져 보시고 또 즐거워하십시다. 자,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장 1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주제가 들어있고 내용이 들어있고 또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도 들어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아니고,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보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라는 게 아포칼립시스, 이게 헬란말로, 이게 뭐냐면 숨겨졌던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몰랐던 것, 즉 하나님의 일, 신적인 일들,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이 비밀을 풀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언서가 있잖아요. 예언서, 뭐 이사야서니 뭐 다 예언서가 있지만, 원래 우리 구약의 저자들이 예언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담아주신 말들을 전하는 사람. 근데 대부분의 이 예언서들은 그 현실에 기반을 둡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백성들, 사람들, 오늘날로 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정치, 사회적인 환경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언자들의 입술 속에 담아주고, 예언자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전파하는, 선포하는 거죠. 캐리그마죠. 캐리그마. 설교입니다. 설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풍조가 어떤 큰 길로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의 아홉은 큰 길로 달려간다고 해서
그럼 우리도 그럼 큰 길을 따라갈 것이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뭐 우리라고 별 수 있겠나?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지. 이렇게 살고 있다면 예언자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길로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한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예언서들은 반드시 백성들의 사회적 또 도덕적인 삶의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는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의 다니엘서나 또 오늘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예언서가 아니라 묵시록, 묵시문학 뭐 이렇게 불립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언서와 다른 점이 뭐냐면 예언서는 철저하게 시대적인 상황을 갖고 있어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즉 오늘 우리의 형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언서라면, 그래서 도덕적인 교훈이 많이 들어있죠. 그러나 오늘 이 계시록과 같은 묵시록은 세계를 초월합니다. 초세계성 또 초시간성.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달라요. 예언서와 묵시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 뭐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이런 것과 다른 것은 예언서는 철저하게 현실의 개조를 목표로 했다면 우리의 도덕생활, 신앙생활, 그러면 어떤 일상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들려주었다면, 이 묵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의 삶에 기반하기보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대도 초월하고 민족도 초월하고 아주 우주론적 세계관에 대한 어떤 그런 성격을 띠는 거죠.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실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미래에 하실 일들에 대한 뭐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책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계시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습니다. 근데 그 계시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께 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겁니다. 속히. 여러분 성경의 어법과 성경의 시간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터인데,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속히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말은 속히는 지금 당장인데, 하나님의 편에서 지금 당장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웠다.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그냥 점심때 밥 먹자 이런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헬란말로로 구분이 되는데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인간의 시간이죠. 우리가 젊었을 때, 뭐 늙었을 때, 혹은 어렸을 때 하는 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우리 점심 때 만나자, 뭐 저녁에 만나서 밥 한번 같이 먹자, 뭐 이런 식의 어떤 인간의 시간, 그걸 크로노스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이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그 속히라고 하는 것이 1000년을 이야기하는지 2000년을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환상을 본 지도 벌써 뭐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느 누군가가 속히 일어난다며, 근데 2000년 동안이나 안 일어났으면 안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사기 아니야? 가짜 아니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속히라고 하는 말 뜻을 오해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달라요. 때가 가까웠다? 아니, 때가 그러면 2000년 전부터 가까웠다는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는 우리 인간이 감히 측량하거나 측정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주신 계시의 속성이 뭐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일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늘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글을 쓸 것입니다. 써야 합니다. 왜? 예수께서 내게 알려주신 글이니까.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두 가지가 궁금해집니다. 첫째는 오늘 이 저자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왜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요한에게 보여주셨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요. 요한은 그러면 이 환상을 언제 보았는가? 자다가 보았는가? 계시록이나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것이 요한이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이 환상을 보고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섬이 뭡니까? 예, 그러려면 로마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잠깐 역사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려면 지식이, 즉 역사적인 지식이 선제되어져야만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만 분명하게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를 역사 시간이라면 로마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쭉 하겠습니다만은 그 누가복음에 보면 아우구스 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우구스도가 통치하던 때에 그게 로마의 제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로마가 세계를 통일하기 전에는 공화정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율리우스 시저 이런 사람들 그때는 공화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있는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탄생하시던 그 어간에 이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옥타비아누스의 이름인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황제가 로마의 제1대 황제로 즉위를 합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의 기록은 세상은 이제 로마가 통치하고 대단한 황제가 나와서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 가지만 그리고 그 세상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때 이름 없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의 지필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복음 1장의 예수님 탄생 기사만 보고도 금방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세상은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로마 황제가 최고의 권력, 최고의 힘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한 이름 없는 유대의 어떤 그 시골 집안에서 더군다나 그것도 마국간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가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분이야말로 세상의 구세주입니다 라는 겁니다.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허명을 쫓고 세상에 전부를 거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얼마나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살고요. 아마 우리 미래 세대도 그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에 계시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신앙 가운데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길로 이끄시고 계시죠. 우리는 아마 육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욕심과 또 세상의 소망을 따라 살 것입니다.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 특출난 사람은 이제 수도사가 되거나 아니면 사회에 살면서도 그런데 휩쓸리지 않고 마치 그 연꽃처럼 말입니다. 원래 여러분 그 연꽃이 피는 곳이 진흙탕이잖아요. 그 물이 새카맣고 더럽습니다. 언뜻 보면은.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연꽃이 피어나잖아요. 저도 어려서 살던 그 고향 마을에 큰 연꽃 방죽이라는 게 있어서 저희는 그때 어렸으니까 연꽃 아름다움을 알겠습니까? 근데 같이 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연뿌리 캐먹으러 가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 연꽃 방죽 놀러 다녔던 기억이 나요. 꽃의 아름다움을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거기 가보면 그 뻘저수지 같은, 물은 얼마 없고 그 진흙탕 같은 곳에서 자라거든요. 옷다 버리죠, 그러니까 얘들이나 들어가서 노는 것이지. 그랬던 곳 아닙니까? 근데 그 연을 보면 맞아요. 그 진흙탕 속에서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쁘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거죠. 우리들의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저 그렇게 진흙탕 같은 세상 속에 뒹굴며 또 알지만 우리 소욕 따라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 중에 어느 누군가는 또 크게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꼭 그런 수도사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내치실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는 시간을 사모하면서 맞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지. 우리도 언젠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기특하고 대견하게 여겨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어떤 성마름도, 또 우리의 뭐랄까 주저함도, 우리의 슬픔도, 아픔도, 원망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불쌍히 여기셔서 늘 항상 아버지의 집으로 맞아들여 주실 그런 넉넉한 품을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는 모양은 별반 다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그래도 다 같이 똑같이 진지한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자고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계시록이 이제 쓰여진 당시 요한이라고 하는 이가 그냥 자기 고향집이 아니라 반모라고 하는 섬이 그 돌이 채석광이 많았대. 그러니까 돌산이 있어서 그때 당시 로마가 이제 그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 로마의 통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쪽으로 귀향을 보내서 일을 시켰답니다. 이 요한도 나이는 많았지만은 어찌됐건 정치범이잖아요. 자, 아까 제가 로마 역사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 탄생 당시에 로마의 제1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즉위를 합니다. 통치를 잘했나 봐요. 그리고 여러 나라 뭐 정복을 많이 했죠. 이게 통치를 잘했다는 말을 여러분 오해는 마십시오. 그냥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정복 전쟁 잘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웃나라, 어떤 로마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나라 잘 정돈된 군사를 가지고 침공을 잘했고, 뭐 그렇게 나라 경영을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뒤로 계속해서 이렇게 황제들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뒤에 황제들이 좀 신통치 않습니다. 이 절대 왕자라는 게 여러분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고 자기 마음대로인 것 같아도 또 한편으로는 다 사람들이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그런 그 어떤 그 시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로마 황제들은 파라노이드, 편집증이라고 합니다만 남을 의심하고 항상 불안해하고 이런 어떤 증세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 뭐 카프리 섬 여행 가보셨습니까? 저는 뭐 못 가봤는데 되게 소유럽 이렇게 돌 때에 뭐 프랑스, 이탈리아 하면 또 카프리 섬도 이렇게 가본다는 아름답잖아요. 거기 그 로마 1대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별장이 있습니다. 오죽 이 황제가 실증나고 어떤 세상 정치에 무섭고 염증나고 했으면 그 카프리 섬에 들어가서 한 10년 살아버려요. 로마로 안 돌아옵니다. 그냥 거기서 살아요. 거기서 통치하면서 마음대로 그냥 그 카프리 섬에서 그냥 호화 향락의 삶을 누리는 거죠. 이미 제국은 만들어 놨는데, 그러니까 언론 중심으로 돌아가지만은 자기는 그 황제적인 삶이라는 게 항상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냥 카프리 섬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자기가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 이제 3대인 그 여러분 잘 아시는 칼리귤라라고 하는 희대의 그냥 악한 황제가 하나 등장하는 거죠. 뭐죠? 칼리귤라도 죽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카프리 섬에 있었던 그 티베리우스도 일설에 의하면 칼리귤라가 그 벽에로 눌러 죽였다고 하죠. 죽이고 자기도 황제가 됐는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음대로 통치하다가 자기 역시도 언론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뭐 그런 과정을 이렇게 쭉 겪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글라디우스라고 하는,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추방해 버렸다고 했던, 저희가 로마서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하고 또 나중에 이제 로마 교회까지 이렇게 끈이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됐는데, 그 칼리귤라가 죽고 나서 즉위한 사람이 클라우디우스입니다. 이 클라우디우스는 그 칼리귤라의 작은 아버지였어요. 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왕위가 이어지지만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이제 그 뒤로 쭉 이어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네로라고 하는 황제고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고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나올 때의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왜 666 나오잖아요. 뭐 짐승의 편이 그는 666이다.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그 666이 도대체 뭐냐? 저도 어려서 오맨이란 영화를 보니까 666 뭐 이렇게 막 찍고 나오던데,
궁금하잖아요. 요즘도 뭐 가끔 간혹 그런 영화가 나오긴 하지만은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7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숫자, 완전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일곱 등잔 다 나오잖아요. 일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정확한 의미는 잘 모릅니다. 그냥 그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쓰던 의미, 그 사람들이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제 그 의미를 추론을 하는 거죠. 왜 성경에 7이라고 하는 글자가 뭐죠,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근데 7이 왜 완전 숫자냐? 예, 하늘, 땅, 그 다음에 그 밑에 땅 밑색이 이 3과 동서남북. 예, 그래서 이 3 더하기 4, 7. 그래서 7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방향을.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지하가 있고, 옛날에 지하 세계가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그 사방을 둘러싼 동서남북. 완전 숫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7에서 하나 빠지는 거 6이니까 뭔가 모자라잖아요. 모자란 건 하여간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악마의 숫자가 666이 아닌가, 777이 되지 않고, 7은 하나님의 숫자니까.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그 히브리 말입니다. 알파벳이 있잖아요. 알렙 이렇게 베타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그 알렙이라고 하는 숫자를 1이라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 매기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기억은 1, 니은은 2,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숫자를 쭉 따라가 보면 네로 황제의 이름, 네로 카이저를 다 합치면은 666이 나온다고 하고, 그래서 666이다. 또는 이 도미티아누스의 이름을 합치면 666이다. 예,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666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정확히 우리는 알 수 없죠. 추측합니다만은 이게 왜 사단의 숫자냐?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했잖아요. 지금 요한도 그것 때문에 반모섬에 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들을 담아놨다는 거죠. 이 계시록 17장에 읽어보면 뭐 8번째 왕이다. 그러나 그는 전에 죽었었다. 막 요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도 이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8대 황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 해석일 뿐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해석들이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이 계시록에 굉장히 많은 상징을 다 담아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우리식으로 읽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정서, 우리의 문화,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포들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 읽으면 엉뚱한 사이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철저하게 그때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문화적인 의미, 또 어떤 그 언어적인 언어가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왜 요한이 이렇게 돌렸었을까라고 하는 거. 왜냐면 그냥 도미티아누스가 너 사단의 어떤 우두머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다 불태워지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전부가 다 로마 치하인데.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렇게 돌려서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또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의 저작으로 알려진 게 요한 1, 2, 3, 4하고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만한 지식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속에는 그가 그때 당시에 통용되어지던 모든 상징들을 다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대단한 책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신학적이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신학적인 훈련이나 공부가 없이 대충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단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시록은 그 기독교의 역사성, 그리고 그때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정황들, 이런 것들 속에서 조명되어지고 해석되어져야 되는 책이라서 그저 우리가 성경 통독하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자 라고 해서는 절대 그 의미를 알지를 못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무슨 토정비결이나 정감록 같아서 누군가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비기라 그 말입니다. 비밀의 책이에요. 예, 오늘은 그 로마 황제 이야기를 쭉 좀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배경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그만큼 요한계시록을 시작할 때에 그 서두에 있는 이야기가 중요해서 제가 오늘 길게 풀었는데, 예, 다음 시간에 해야겠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2절부터 쭉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고, 그리고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시간 너무 딱딱했나요? 아니면 재미있으셨나요? 이 말씀도 재미가 있어야 다음 편이 기다려지고 또 들으면서 또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 그저
꾸준하게 저와 함께 이렇게 성경을 읽어 가신다면 벌써 우리가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또 로마서 다 읽었잖아요. 또 저는 지금 뭐 주일 예배라고 시편 또 창세기 막 올리고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어느샌가 성경을 다 읽게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이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한번 같이 한번 이렇게 쭉 읽어가는 것,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그것이 저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어떤 성실성일 것 같기도 하고요. 목사로서 충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어떤 그 소명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쁘게 저와 함께 요한계시록도 읽어 주실 줄 믿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같이 좀 듣고 한번 읽어보자,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좀 권면할 수도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들을 만한 그런 말씀의 해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소망합니다.